그 말씀을 가지고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야? 이거 없으니까. 주제가 자기를 비우면 주님이 채우신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서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8장 9절. 이건 참 중요한 말씀이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우리 주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창조하신 분께서 가난하게 되었다.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종의 형체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서 뭐 하신다고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하고 되어 있어요. 싹 비운 거죠. 모든 것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누구 때문에요? 인생들 때문에요. 미쁘다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 세상에 임하셨다 하셨느니라. 그렇죠? 예. 그러잖아요. 주님이 하늘나라에 뭐가 부족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뭐가 부족해서 사람의 손으로 성경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늘과 땅의 주제신이 만민들에게 호흡과 생기와 만물을 주셨다 그랬어요. 만물을. 인간들에게.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결국 만물도 탄식하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니까 그 줬던 땅에서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나오게 됐다는 것은 바로 만물도 저주를 받았다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바랬다고 하는 것, 구원받는 이것이 통해서 만물도 새롭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만물이 이렇게 된 것은 다 누구 탓이에요? 우리 인간들 탓입니다. 짐승들이 맥없이 병들어 굶어 죽어가고, 또는 아프리카 보면은 피가 안 와서 그래서 그냥 갈증을 쓰러져 죽어가고 하는 것도 결국 인간들의 타락과 인간들 죄악 때문에 참 애꿎은 짐승들도 죽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주님은 당신은 부유하시지만 모든 걸 버린 것은 바로 우리에게 이 모든 걸 주기 위함이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되고 후사가 되니까 가장 부유한 자가 되게 하심이라. 아멘이십니까?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사는 모습도 그렇고 문물도 그렇고 하는 것이 좀 낮아 보여서 우습게 볼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신 말씀이 있어요. 바울 사도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고린도후서 6장 9절 말씀이죠. 네. 고린도서 6장 9절 말씀에 보면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우리가 이름 없는 사람 같지만 하나님 앞에는 뭐가 있어요? 이름 있는 자고, 죽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고. 잘못한 그 신앙은 뭐냐면 우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드려야 될 것을 버리고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해서, 그래서 자신에게 인생에게 이것을 건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많을지 모르지만 하늘에서는 그에 해당하는 국가는 텅텅 빌 수밖에 없다고 하는 말씀을 하신대요. 너희는 세상이 어떻든 간에 나는 너를 부유한 자요, 평안한 자요, 모든 가진 자요,
이렇게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현재 있는 처지 때문에 또 온 세상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인해서 완전 혼란 상태에 빠져 있어요. 참 우리는 그나마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가장 잘 대처하고 있는 나라에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가장 안전한 나라다라는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보다 형편이 좋은 나라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대책이 없어요. 병병에 이런 병은 처음 봤어요. 증상이 없어도 전염이 된다. 이런 병 봤어요? 이런 전염병은 되게 아프면 증상이 나타나므로 그로 인해서 우리가 진단받고 치료하게 돼 있는 건데 안 아픈 사람 가운데도 병이 있고 그래서 은연중에 전염된다. 이러고서 어떻게 우리가 병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머리가 좋다 해서 뭐 하나 탁 사건이 터지면 그에 대처를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봐라 하는 것이죠. 이제는 잘 사는 나라나 못 사는 나라나 아니 잘 산다고 세계에서 전척했던 이런 나라들 G20이니 G7이니 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죽어가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내린 징계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재난입니다. 예. 중국은 매일같이 홍수로 그리고 뭐 이렇게 이상 증상들이 막 나타나는가 봐요. 그는 이것은 중국이 멸망하려는 것인가 하는 이렇게 홍수가 1차로 끝나더니 1차 홍수, 2차 홍수, 3차 홍수 막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것도 없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금 장마 끝난 거 아니에요. 지금 8월 들었어도. 예. 그런가 하면 이제 또 해충들이 많이 늘어가지고 우리나라도 지금 난리나죠. 저는 말했죠. 해남 쪽에는 메뚜기요. 저 위쪽 북한산에는 뭐 대벌레니 뭐 하고 어디 뭐 꽃매미, 매미나방 또 막 아주 뭐 노래기까지다. 하고 막 지역별로 지금 난리예요 지금. 지역별로. 그래서 지금 전염병도 걱정이지만 내년 봄 식량난이 걱정된다는 거예요. 중국은 거의 다 아마 거의 다 황폐화되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이 식량난이 어떻겠어요? 예. 전염병은 전염병이고요. 또 기근이 염려가 됩니다. 이제 못 사는 나라나 이런 나라는 힘들겠죠. 이제 이 세상이 이렇게 되고 있어요. 전염병을 막아라, 막아봐. 또 그 얘기야. 그거는 식량 막아봐라 이거죠. 하나님 하신 일은 인간이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보여주시는 것이 지금 현재 이와 같은 재앙입니다. 아시죠? 예.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자, 우리 주님은 교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한번 해봤어요. 남편들아,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우리 뭐 결혼식 할 때 주례가 자주 인용한 말씀들이잖아요.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 교회라고 하는 것, 당신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친히 그 몸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담당하셔서 건진받은 사람들이 두세 사람 내 이름 모인 곳, 그게 바로 뭐예요?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교회는 그냥 돈으로 산 것도 아니고 당신의 능력으로 일부 산 것도 아니야. 아예 당신님의 생명을 들여서 만든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이 교회인데 이 교회가 그렇게 가볍습니까? 이보다 더한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들여서 만든 교회예요. 우리가 이 재난이 있을 때 우리가 흩어지면 산다? 그게 맞을까요? 과연 우리는 흩어지면 각자 도생하며 살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재난을 그런 식으로 쓰지 않습니다. 네. 이따 말씀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바쳤다고 하는 걸 자신의 것을 싹 비워버렸어요. 교회를 세우시려고 당신 생명을 싹 비워버리셨다고요.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이런 재난이 있을 때, 이런 재앙이 있을 때, 온 세상이 혼란의 구덩이 있을 때 더욱더 우리에게 안전처가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예배당이라는 말이 아니라 성도의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아멘이시죠? 이게 가장 안전해요. 흩어져서 각자 도생, 이건 죽음을 향해 하는 것입니다. 자, 또 밑에 사도행 20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시니,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여기 어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어디 약하게 가볍게 하신 게 있나요? 모든 거 드린 거예요. 이 교회는 당신의 생명과 피로 사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 여기 있는 우리는 누구냐면 당신님은 머리고 몸이요. 우리는 뭐예요? 지체라고요. 이 지체가 교회를 떠나서 각자 하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지체라고 하는 것은 몸에서 떨어져 나가면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하는 거죠. 각자 도생 세상의 입맛에 맞춰가면서 그것은 교회를 모르는 뿐만 아니라 세상 재난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재난을 주고 이런 재앙을 주는 것은 창조 하나님을 알라고 하는 것이고,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가 알라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흔들지 말라는 것이고, 하나님께 대적하지 말라는 것이며,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고 하는 것인데, 자기 능력으로 자기 지혜로 빠져나가려 하고 각자 도생한다. 각자, 이것은 죽음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눈이 부족해서 못 봅니까? 이방인들은 그럴 수 있지만 성도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교회가 위급할 때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보시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짐승의 피가 아닌 그리스도의 피로 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고난으로 순종함을 통해서 온전케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희생을 하여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이 교회는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 발품이나 손품이나 또는 머리로 할 수 있는 것들 이만큼도 교회에다가 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지체가 아닌 거죠. 주님은 생명으로 만들어 이 교회를 뭘로 보냐면 생명으로 보시는 거예요. 생명으로. 그런데 우리는 그 교회를 가볍게 보고 그리고 세상과 짝하든지 세상에서 또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든지 세상에서도 그래도 너 잘났다는 얘기 듣고 싶어 한다든지 하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과 있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주가 하늘 위 보좌를 비우고 낮고 천한 죄의 형상인 인간을 오셨던 것도 비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유함을 비우고 가난하게 되시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에 사망이 왕노릇해서 실상은 살아있는 인생들이 자기가 뭘 가졌다 할지라도 가장 가난한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 알지 못하고 살다가 죽으면 어디로 가니까? 지옥으로 간 인생. 그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부자가 가장 많은 것을 가지고 날마다 일주일에 한 번도 아니야. 날마다 잔치를 벌이고 살았는데 그것은 사람들 보기에는 부유한 것 같아도 하나님 눈에는 뭘로 보여요? 집 앞에 있는 거지만 또 못 얻어본 거예요. 집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 그래서 그 부자는 이름도 없어. 세상에서는 알아줬죠. 자기 친구들 날마다 먹이고 재우고 돈도 줬겠죠. 그러니 대단한 칭찬을 받았겠지만 성경에서는 그 사람은 이름도 알 것 없다.
정작 알 사람은 그 집 앞에 있는 쓰레기통 옆에 있어가지고 음식물을 뒤적뒤적해서 몸을 못 움직여. 개가 와서 핥어. 쫓아낼 힘이 없어. 그런데 그 사람은 이름이 있어요. 뭐라고? 나사로니. 그래서 둘이 똑같이 죽었어. 한 사람은 자기의 조상 아브라함 품에 있다. 이건 낙원에 있다는 뜻이겠고, 그리고 그 부자는 딱 떠보니까 불끄덩이 가운데서 자기가 고통받고 있는 거야. 막 외치고 부르짖고 뭐 저주까지 했나 모르겠어요. 그런 상황. 이런 부유함이 영적으로 가난한 것은 하나님은 뭐라고 보냐면 가난한 자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을 보시기 때문에 뭐라고 봐요? 가난한 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잖아. 너희는 사람을 외모를 보지만 나는 어디를 본다?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시고 외모로 그럴싸하잖아요. 야, 사울왕 못 죽었다. 다음 사람 세우자. 기스의 아들 데리고 와라. 첫째 딱 왔더니 엘리야비 딱 오니까 막 그러고 사무엘 반했어. 이 사람이구나 했는데 아마 사울왕도 다른 사람도 어깨에 머리 하나 더 있으니까 키가 1m 90은 됐나 봐요. 그 당시 키도 작은 나라 시대에서 얼굴도 얼마나 잘생겼어요. 또 준수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외모는 잘생겼는데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경외한다는 말이 이만큼도 없다는 거 아니요. 세상적으로는 부유하지만 하나님 눈에는 그 영성에 대해서 한마디 없다고 하는 것은 결국 그가 넘어져 가지고 왕위도 뺏기고 가문도 잃었어. 왕위를 넘겨주는 아니라 가문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했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우리 사도 바울이 부자라는 거 다 알고 계시죠? 하지만 그는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뭘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요? 우리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이기 때문에 버렸다는 거, 그는 상속을 받아야 할 고상이지만 필요 없어요. 내가 책을 읽었더니 그의 누이인 아비가일이 다른 유대인 이스보셋을 얻어가지고 그 사람이 가문을 이었다 이런 거 나오는 책도 봤어요. 사도 바울은 그게 관심이 없는 거야. 주님의 교회에 대한 확고한 사랑을 우리 자신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 교회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여기십니까? 어느 강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제 아내는요 집에서 어머니도 계시고 하지만 어머님 저는 이제 다른 거 없죠. 저는 교회 가야 되는데 넌 뭔 날마다 전 교회 가야 숨을 쉬어요. 그런데 자녀 하나 둘 낳아서 키우는 것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나 옆에서 보면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이고 요즘 애들은 달라. 옛날하고 또 천방지축 노는 것이 달라. 9이나 입양을 했어요. 그런데도 교회 가서 있는 게 마음이 편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덕에 교회에서 사역을 합니다. 누구 덕에? 자매 덕에. 우리 가족만 가지고도 교회가 됩니다. 무려 몇 명이요? 11살은 넘으니까 보시면 12이요? 아마 12명만 모임 몇 개는 있을 것이 아마 어디든가.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당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그 모이는 것을 좋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입양안을 주지 않는데 그 집은 9이나 줬다고 하는 거야. 네. 지금 나이가 60이라는데 초등학생 1학년을 얻었으니 그러면 나이가 어떻게 돼야 이제 걔가 20살 되면 몇 살이에요? 90살 넘죠? 아이고 모르겠어. 자,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그 간증 속에서 들었는데 그래서 아무튼 한번 모시고 싶어요. 자매를. 주님의 교회에 대한 확고한 사랑을 나타내고 교회를 당신님의 생명을 내어드릴 정도로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 그러면 우리는 교회를 사랑합니까? 어느 모처님이 쌀을 몇 잔을 갖다 주고 어려운 사람 주세요 한다든지 하는 것, 뭐 자주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수시로 이런 것들이 있으면 나눠주고자 하는 분들 있습니다. 다 필요가 없겠다고요? 그럴 리가요. 드려지는 것, 행함도 행할수록 자라가요. 안 하면요 절대로 안 자라요. 안 주는 사람은 계속 안 줘요. 주는 사람은 계속 주어요. 무슨 말인가 이해 가시죠? 행하다 보면 안 하면 못 견디는 심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하나 된 사람이 되는 거죠. 이런 일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강할수록 나타나는 상급의 행위입니다.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도 내가 빨리 가서 예배 시간에 미리 와서 준비하고 드려야 되겠다. 전날부터 계속 준비하는 것, 감사로 드리는 것, 섬김의 시간을 드리고 봉사로 드리고 구제로 드리고. 어떤 사람은 얘기해요. 섬기고 봉사하는데 즐거움과 기쁨을 해야 되죠. 당연하죠. 그런데 모든 일에 기쁨과 즐거움을 돼 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갈라디아서 6장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행하다 보면 힘들 때 있고 어려울 때 있고 그래 안 그래요? 있어. 근데 늘 즐겁고 늘 기쁨으로. 저는 그러서 하면 안다니까요. 구원 받은 대로 하고는 그냥 오는데 복음만 전해주면 그렇게 좋아하고 성도 말씀 전해주면 침묵하고 복음만 전하면 좋아지고. 내가 그래서 형제님, 이제는 형제님이 성경을 봐야 합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도록 연단을 해야 됩니다. 그 말을 이해를 못하지만 복음이 들려진 날이 있어. 그래서 오늘 또 열심히 참석해. 좋다는 거죠. 근데 2년이 못 가서 안 나와. 즐거움, 기쁨 찾다가 안 나온다니까요. 내가 이완 선생님을 통해서 여러 학생들을 그 복음을 전했거든. 막 울어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런 사람 위해서 예수님 왜 목숨을 버렸냐고. 한 달도 안 다녀. 그런 감성, 그런 감정은 무너지면 같이 무너져. 같이 즐겁고 같이 기뻐하는 왜 아니지? 없어지면 같이 무너져요. 그러나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르매 거두리라. 이런 말 얼마나 많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늘 즐겁고 기쁘게 샀습니까? 넌 천만에. 환난을 즐거워하라고 그랬어요. 환난을. 그러면 항상 뭐예요? 즐겁고 기쁨으로 사는 성도가 됩니다. 아멘이시죠? 환난을 즐거워하라. 환난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무엇을? 소망을 낳게 한다고 했어 안 했어요? 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은 단순히 구원받고 그랬을 땐 저는 바로 구원받고 바로 기쁜 것이 아니라요. 구도자 있으면서 이렇게 우리 집 강사를 초청해가지고 식사하고 했어요. 그 얘기 들으면서 우리 아버님한테 전해달라고 하고 들으면서 그런 것 들으면서 막 그것이 내 자신이 환상을 빠진 거야. 나는 당장 죽어도 천국 가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것을 그건 황홀함을 말할 수 없었어요. 죽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 것. 그런다 한 얼마 있다가 그러면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 있죠. 그 기쁨과 즐거움이 항상 있느냐? 그건 아니요. 그러나 그때 가졌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이렇게 어려워도 신앙생활하고
힘들어도 믿음 생활하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건 다른 말씀 없으라고. 즐거워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는 자는 다 구원받지 못한 자라고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환난을 즐거워해 보세요. 그러면 모든 일이 즐거울 테니까. 선을 향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하다 보면 지치고요. 왜 안 지치겠어요? 그죠? 어느 때는 힘들 때가 있어요. 또 어려울 때가 있고. 하지만 하나님은 네가 때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없으면 그래서 그런 일을 못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지만 천만에요. 그 안에 하나님 은혜가 존재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느끼든 안 느끼든 하는 거예요. 그 구원의 확신이 이렇게 변하는 것이지. 그게 이제 성도 삶이 되는 거고, 교회가 주님에게는 이 교회를 생명 여기는데 우리 자신은 교회를 생명 여기냐 하는 것이죠. 헌금으로 기부로 드리고 성도를 살핌으로 드리고. 우리 이번에 1,000만 원 넘어갔어요. 선경금이. 이제 몇 군데에선 전화 받으면 먼저 받아보니까 아이고 뭐 이렇게 하면서 제가 말을 못하겠네요. 그래서 받았다 이거죠. 그렇게 말하고 또 이렇게 어디서는 또 문자가 오고 하더라고요. 꼭 그게 안 해도 되는데.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것이요.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거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용기를 얻는 거잖아요. 내가 혼자만 고생하고 조그마한 모임이라고 아무도 거들떠붙지 않을 줄 알았더니 그 얘기하더라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줘서 고마워요. 이거예요. 기도해줘서 고마워요. 나는 지금 혼자 고군분투하는 것처럼 느꼈는데 그것이 아니군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까지 기억해 주시고. 이거잖아요. 이것이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나지는 부분들의 일이라고요. 구원받은 생명력이 교회를 위한 수고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어느들 지치기도 하죠. 힘들기도 하지만 안 그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천만이죠. 어느 때는 내 힘으로만 하는 것 같죠? 아니라니까요. 왜? 내 힘으로 못하는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니까요. 많은 사람이 못한다고 하는 것은 나도 못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예요?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너도 똑같이 다른 사람 마찬가지로 안 할 수가 있어. 이해가시죠? 그런데도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 사랑으로 하는 거다 이거죠. 우리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즐거웠겠어요. 이거 생각해 보시기에. 이건 고육지책이라고요. 내 한 몸을 들여서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라고요. 이제는 세상도 얼마 남지 않은 것처럼 자꾸 보이잖아요. 이제. 지금 어디쯤인가 적 그리스도가 나오고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계의 지도를 가졌던 미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닌 것 같고 유럽도 아닌 것 같고 아까도 말했지만 뭐 선진국들 모인 20개 나라, G20 또는 또 G7 아니요. 지금 누군가가 지금 또아리 들고 있어요. 이제는 부분적인 지역으로서 대표가 아니라 전 세계를 움직이는 대표가 지금 서서히 지금 그림자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사람은 일단은 한순간이긴 하지만 각 나라마다 민족과 민족과의 싸움을 멈추게 했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에 그렇게 바라던 평화 조약이 이루어지게 되겠고 그리고 여기저기 이 기근이 아마 내년에 참 말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 기근 이와 같은 것을 해결하는 인물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런 이제 아이들 보면 지나가면 여자들이 뭐라고 오빠 하듯이 전 세계인들 글을 보고 막 지도야 영전하신 그 김정일에게 붙인 친구들 있잖아요.
틀렸어요. 나온다고요. 지금 언론에 보면 이것을 구제할 만한, 선도할 만한 나라가 아무도 없다. 아, 그럼 우리나라가 오히려 또 이렇게 이름이 올릴 정도의 우리나라가요. 지금은 세종대왕이 아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네. 이런 세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휴가 전에 저것이 정체는 어느 정도 볼 것인가라는 생각이 지금 있습니다. 네. 비우는 것.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함으로 가능한 거죠. 세상적인 꿈을 또는 목표를 비우고 난 많을 거예요. 저도 박사학위 밟아놨다가 왜 박사학위에 대해서 뭐가 되게요? 한쪽에서 나보고 박사학위를 받으라고 그래서 또 교수도 하라고 그래서 하려고 했더니 그러면 뭐가 되려고 합니까? 하다 보니까 안사람이 또 하나님의 안에 입을 통해서 말을 해주는 거예요. 해봤더니 결국 내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하는구나. 포기했죠. 나도 섬 한번 가고 싶어 했어요. 왜냐하면 아마 학교에서 전라도에서도 교무부장 있으니까 그리고 3년에서 연구부장 됐으니까 그리고 막 연구학교를 2번 했잖아요. 나 왜 했겠어 그것을 다. 교장들 넣은 거예요. 근데 이것도 교회를 떠나야 된다고 생각 때문에 내가 이도나 섬 가봤어요. 교회를 어떻게 다녔어요? 결국 포기했다. 근데 이런 것도 제가 의지를 했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도. 부자로 사는 것도 비우고 나보다 더 잘 비우는 사람 우리 안 사람이다. 내가 뭐 저는 한 얘기 있잖아요. 이번 그건 보험의 혜택을 안 받아도 만기 되면 나오는 거 있어요. 이거 상당히 되는데 하고 기대했더니 옮깁시다. 그래서 어디로 교회로 옮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옮겨버렸어요. 이런 것들이 저는 잘해요. 난 반자로 댕기시키고 하려고 저는 깎으려고 했던 사람이니까 뭐 이런 걸 보면서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 안 나타나는 이런 것. 혹시 우리 가운데서 어떤 것에 대해서 뭉텅 이렇게 내야 하는 마음을 가진 적이 있으십니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도 나오기 때문에 어떤 분도 그렇게 하는 것을 또 들었습니다. 아니요, 반대쪽에서 주워 교회에다 내야 돼. 이런 것이 바로 이거예요. 부자로 사는 것을 갖다가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나 교회가 중요하기 때문에 비우는 거예요. 자신의 즐거움을 위한 취미 생활을 비우는 거지.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분이 얘기를 했더니 여러 군데 세계적인 여행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나는 주님 나라 가서 다닐래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또 천년왕국 때 우리 산다며 그때 세계 곳곳 다니겠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입을 다문 적이 있어요. 천년왕국 때 다니겠죠, 전 세계를. 다른 사람은 달구지로 다닐 때 우리는 천사가 되었기 때문에 공간을 순간이동하겠죠.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분은 내가 적자가 아니다. 왜 생활 적자? 하나님께 드린 돈도 같이 잡아가지고 계산해 나가. 나는 적자가 아니다. 가계부를 쓰는데 되게 내는 걸 빼고 가계부를 쓰잖아요. 하나님께 드린 돈도 다 써가지고 맞추나. 그래서 사실 밑에 보면 현실적으로는 조금 적자인데 전체적으로 적자가 아니다. 없다. 이런 분도 있다니까요. 그분이 구원받은 성도도 아니에요. 교박교 사람이 그 얘기를 해요. 이건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뭐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의 일원이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년의 안락을 위한 준비도 비우고 자신의 계획으로 설계하는 것도 비우고
누가 뭐 12장가 나오잖아요. 겉어들 곡식이 많아가지고 현재 곡간 부족하구나. 이거 헐고 새로 지어야 되겠구나 했잖아요. 그래서 이 많은 식량을 창고에 넣으리라 하고 딱 짚고 딱 채우고 나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어리석은 사람아, 이 밤에 내 영혼을 걷어가면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이것조차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되고 싶어도 안 돼. 돼서도 안 되겠지만 허락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 아시겠습니까? 허락하지 않아요. 그 억지로 하려니까 힘들 거야 아마. 나 아닌 중보로 기도함으로 자신을 비우고 자신의 넉넉함보다 교회가 넉넉하다 내 것을 비우고 나와 내 가정보다 성도 가정을 위함으로 비우고 네가 누가 보나 네가 드려봐라. 그러면 뭐라 써? 하나님이 쌀을 많으면 뒤에다가 담고 흔들고 눌러서 채우리라. 이 말씀 들어봤죠? 아시죠? 흔들어. 보통 쌀 때 들려면 흔들어야 들어가죠. 흔들고 눌러서 채우리라. 제가 어려운데 어떻게 11주도 힘들어요. 그럼 계속 못 내는 삶이 돼요.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면 그때 어렵더라도 내는 삶이 돼요. 이게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우리 신앙이. 그 어떤 분이 내가 이것저것 해봐도 도저히 마이너스라. 나한테 사역비라고 주는데 이거는 안 되겠다. 몇 달간 내가 12일절을 못 내는 사역자가 어떻게 교회를 하겠는가. 에라 모르겠다. 나오면 이거라 떼자 딱 떼었는데 2달 후쯤 가서 떠올랐대요. 내가 살아가고 있네? 내가 이렇게 그 정도 살네?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 돈만큼 줬다는 거 아니에요. 뭔가를 계속. 그 주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빈 걸로 해가지고 그냥 허하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채워주신다고 하는 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뭐냐? 자기를 사랑하라는 교회가 교회 속에 내 지체가 있잖아요. 나라는 지체가. 교회를 사랑하지만 나를 막 한다고 사랑이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게 되면 자기를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되시죠? 뭐 잘하는 얘기죠. 베드로 이제 베드로는 가난하다고 합니까? 부자라고 합니까? 베드로를 보고 가난하다고 그래요? 부자라고 이제. 원래 출신은 부자였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난을 받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제 우리 긴족이 다 알고 있어요. 이제 부자라는 것. 그래서 가버나움 가면 가장 그 황금 노른자의 주택은 회당이 보이는 곳에 위치하는 것. 회당이 보이는 곳에 위치하는 집이 노른자예요. 그게 바로 부자 동네예요. 바로 베드로가 결혼해가지고 산 집이 그런 집이었어. 회당 앞에 딱 바라보는 집이었다. 그래서 그런지 주님의 제자들을 모셔다가 식사할 정도로 넉넉했어요. 그 바람에 열병 걸린 장모님을 고침으로 일어나서 바로 수종을 들더라. 이런 거요. 그리고 베드로는 선원이 아니라 선주다. 지금은 모르겠어요. 근데 과거에는 선주라고 하면요. 60, 70년 하더라도 그 어촌에서는 부자라고 보는 거예요. 당연히 부자라고 보는 거지. 안 그래요? 선주. 저 70년대 제가 시골만 해도 시골에 가면 제일 부자가 2개가 있어요. 방앗간집, 주조장. 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랬다니까요. 네. 그 이제 80년대서부터 이제 그것도 이제 순위가 밀리더라고 이제. 자,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진 것을 보시니 그들을 어부라. 말씀하신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뭐라고 했어요? 그물을 버려두고. 이 말은 뭐예요? 생업을, 직업을, 직장을 포기하고. 이건 메시아를 기다렸다가 딱 보니까 메시아임을 알았거든요.
누가 모장에서 밤새도록 고기 잡으는 한 마디 못 잡고 축 떨어져서 이렇게 배를 대고 있는데요. 주님이 오셔갖고 야 배를 좀 띄워봐라. 나를 태우고 띄워봐라. 근데 힘들었죠. 하지만 뭐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걸 이제 봤을 거예요. 그게 뛰었던 거죠. 말씀 끝나고 난데 이제는 내가 그물을 오른쪽 던져봐라 그랬잖아요. 근데 밤새도록 해도 안 잡혔지만 그래서 내 경험상으로는 절대로 고기가 없지만 그리고 낮에는 고기가 약 안 있어. 근데 밤에는 수초에 있지만 낮에는 안 있는데 던지라 하니까 그렇지만 당신의 말씀에 힘입어 던져보겠소 하고 던졌더니 그냥 그물이 그냥 찢어지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예요. 이걸 경험한 이 메시아가 누군가 아니면 그래서 따랐던 거예요. 두 말을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 요한 형제잖아요. 요한도 선주 아들이요. 당연히 선주겠죠. 자, 그들이 곧 뭐라고 했어요?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들은 부자라고 봐야 되죠. 그 갈릴리에서 배도 있고 고기 잡는 사람들이니까 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잘 알잖아요. 청년으로 부자이며 관원인 금수저 신분이 하나 나오잖아요.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계명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좀 겸손한 자인 줄 알았더니 대단히 교만한 자예요. 다 지켰다. 어느 누구도 말할 수 있나요? 하나님 10계명 하나라도 제대로 지킬 수 있나요? 거짓말 하지 마라. 하나를 못 지킨다니까요. 우리가 무심결에 하루에 300 몇 가지를 거짓말 한대요. 배불러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죽지도 않으면서 죽겠다. 자기도 모르게 한대요. 300 몇 번을 거짓말 한답니다. 거짓말 하나를 못 지키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다 지켰나이다. 10계명.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러실 때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거 다 팔아 가난한 자들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비우면 하늘에서 뭐겠다? 채워주겠다고 했어. 지금 네가 여기서 비우면 하늘에서 채워주겠다. 그리고 네 꿈이 내 제자가 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인데 그리고 와서 날 따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임으로 뭐라고 했어요?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 10계명도 지킨 사람이라는 사람인데 있는 것 포기하라 했더니 그거 하나를 못 지키. 그러면 10계명을 지켰나요? 안 지켰나요? 하나도 지키지 못했는데 말만 지킨 거예요. 지금 큰 부자임을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누가 18장에서 나오는 말씀을 제가 한 겁니다. 주님께 제자가 되고 안 되고는 비움의 차이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강한 경외심에서 둘이 갈라졌어요. 베드로는 메시아다라고 생각한 이분이야말로 따르면 진짜 메시아를 만나지 않을까 하고 따른 것이고 청년 간호는 내가 산만큼 살고 관리요. 또 관리니까 영혼마저도 구원받으면 나는 완벽한 자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 유대인들은 영혼에 대해서 생각하니까. 유대인들은 육신만 사는 나라가 아니라 영혼에 대해서 늘 생각하는 나라잖아요. 흔히 유대인이니까. 그래서 영혼도 건짐을 받으면 나는 완벽하게 영육간에 모든 걸 채우는 자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 눈에는 가난한 자였더라고 하는 거죠. 이거예요. 가난한 자였다고 하는 거. 그렇게 일부러 찾아온 것보다 대견하죠. 네. 잘하고 있는 말씀이 신명기 17장에 있는 말씀이죠. 그는 병만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만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어느 왕한테 하는 말인지 아십니까?
다윗이 한 말이죠.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고 했어요. 처음에 다윗은요, 왕이 되기 위해서는요 모든 걸 포기했던 사람인데 왕이 되고 나서는 안 그랬어요. 채우기 시작하는데 아내도 몇 사람을 채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식 간의 싸움이 나가지고 자식이 자식을 죽이는 거예요. 압살롬이 큰아들을 죽이고 압살롬이 자기 딸을 강간하고 이 뭐야 집안이. 그리고 압살롬이 아버지한테 반역하고 그 다음 반역을 깨우는 사람이 아도니하고 죽었어요. 아내가 많아서 단초를 제공한 것도 있죠. 밧세바 때문에 생겼던 일이긴 하지만 아내가 많아서 생겨난 그 일의 기초를 마련한 거예요. 아마 일반적으로 일반 사람들이 집안 일이 생기면 살고 싶은 마음 없을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이건 풍비박산 이반 소리. 못 살아요. 어떻게 살아? 더군다나 자식이 그러면. 비워하던 다윗이 왕이 되면서 왜 채워가는지 모르겠어요. 심지어는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내 백성이 지금쯤 얼마나 될까? 해가지고 인구조사하다가 그냥 하나님이 노염을 타가지고 7만 명이 죽었다니까요. 사흘 동안에. 3가지 벌을 내주면서 하나 골라라. 네가 너무 교만하다. 이거 다 내가 해준 것인데 네가 네 덕으로 네 능력으로 된 것처럼 생각하는구나. 너는 벌을 받아들였다. 3가지 걸었더니 제일 약하다 싶은 것이 병이었어요. 7만 명이 죽는데 약합니까 지금 이게? 체험의 결과였다니까요. 오늘날 성도로서 취할 태도에 보겠습니다. 자, 권력의 교회를 핍박하거나 간섭합니다. 이럴 때 성경에서는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가에 대해서 마태복음 19장을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뭘 기뻐하냐면 12사도 중에 야고보를 칼로 죽였거든요. 그럼 다른 사도도 가더라. 그래서 다른 사람 몰라도 수제자인 누구를 베드로를 붙잡았어요.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패에게 맡겨 지키고 그냥 지키기가 아니요. 같이 수갑을 우리 여섯 말로 하면 같이 수갑을 차가 누워 자 같이 간수나 죄인이다. 발도 같이 차. 그러면 도망갈 수 있어요, 없어요? 내무더기가 지키면서 같이 해. 이건 절대로 도망갈 수 없는 상황이요.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천사의 베드로가 풀려나와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이 마가의 다락방 잘 알죠? 이 집은 그냥 한두 번 모인 게 아니에요. 난 저보고 이거라면 아는 사람 다 알 거야. 동네 사람도. 성령님 내려올 때도 이 집에 있었어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도 그 집에서 모였었어요. 이렇게. 이 정도면 왜 모르겠어. 근데도 불구하고 모였다는 거예요. 모이고 뭐였어요?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이래서 천사가 와서 사슬을 풀고 그리고 간수는 깊이 잠들게 하고 그리고 옥문을 열고 나왔어요. 이건 기적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 당연히 하나님이 하신 거죠. 오늘날 이런 팬데믹이라고 하는 대유행병 이랬을 때는 어디에 가야 되냐? 아이고 병 없는 곳을 가서 각자 도생하자 죽어요. 하나님 내린 징벌은 교회예요. 같이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사는 거예요. 같이 또 주님 날 갈 수도 있는 거고 같이 갈 수 있는 거죠 또. 이 교회는 힘들 때 흩어지는 게 아니고 뭐였어요? 뭐였다니까요.
기도했다니까요. 그런데 베드로는 풀려났고 다른 두렵게 있는가 몰라도 쳐들어와서 잡아갔다는 말도 없어요. 우리가 어려울수록, 혼란에 빠질수록, 힘들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 공동체 안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섬기고 해야 이게 사는. 이제 세상 대학하는 꼴을 보세요. 이게 내가 혼자 온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다 누릴 수 있는 세상인가요? 이제 누릴 수 있는 세상이 안 됐다니까 지금. 언제라도 내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다고 하는 거야. 내가 있는 거 못 쓰고 죽을 수도 있어요. 지금 세상에 그렇잖아요. 이 뒤에 오는 병은 약한 병일까요? 더 세게 올까요? 당연하죠. 이제는 앞을 가늠하지 못한 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살았어도 살아있는 것이 아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환난을 즐거워하라니까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 죽으면 천국밖에 더 가냐? 하는 어느 사역자가 하신 말씀이 있어요. 죽으면 내가 천국밖에 더 가냐? 이게 그냥 본로 들리려고 했어도 굉장한 신앙에 관한 힘이에요. 그죠? 그냥 그래요. 주님이 이 교회를 어떻게 목숨으로 이긴다니까. 목숨으로. 생명이라고 그래요. 생명을. 근데 우리 전체 지체라고 하는 그 교회 몸에 붙던 우리가 그걸 우습게 하면 그러니 무슨 복을 받겠냐고 하는 것이죠. 무슨 복을. 주의 전에 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 안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 말미암아 허물을 사함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그래서 주의 전에 머무는 자는 복이 있고 우리는 복 받은 자라고요. 아멘이시죠? 복 받는 자라고요. 세상에서 말하는 것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가난한 자 같은 내가 보기엔 넌 부유한 자냐 그러잖아. 내가 볼 때는 뭐 근심한 자 같으냐? 내가 볼 때는 너희처럼 편한 자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너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니라. 이게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겉으로 보면 미국의 최고 부자인 록펠러가 하고 하나님 눈에는 그 구원을 안 받았으면 하는 얘기요. 받아하고 비교했을 때 그는 가난한 자요. 나는 뭐라고요? 부유한 자라고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이 누구냐고요? 하나님. 세상에서는 록펠러 최고죠. 오늘 세계 연합 정부의 앞잡이잖아요. 그가 프리메이슨의 그 위에 있는 윗단계에 있는 사람. 그렇지만 하나님 눈에는 가난한 자라고요. 우리는 어려울수록 모여야 합니다. 각자 도생은 죽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우리 그래서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이뤄받고 또 섬김으로 즐거워하고 이런 게 이게 구원받고 살아라고 하는 것이 그거예요. 그거지.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서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개 돼지라고 한 거야. 개는 토하였던 것을 뭐요? 다시 먹고 돼지는 누웠던 자리에 다시 가서 다 치웠더니 더러운. 그래서 구원받고 정결해졌더니 다시 세상에 가서 어지럽히면 뭐라고 하냐면 개와 돼지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라도 개와 돼지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토했던 거 다시 먹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개요, 개. 성도라도 개가 되는 거예요. 그 더러운 걸 치웠더니 그 더러운 거 다시 또 가서 돼지라고 하는 거죠. 거기서 말하는 토한 것 또는 그 누워있는 것은 뭐냐면 세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옛 성법을 살았던 당시 이를 가리키는 거예요. 다시 돌아간다는 거지. 그러면 그 말 들어보면 개, 돼지가 되는 거예요, 도시. 진젠도르프라고 하는 모라비안 우리의 어찌 보면 선진과 같은 물이죠. 그것들이 이제 동유럽에 이렇게 퍼져가지고 오늘 같은 쭉 내려오는데 800m, 500m 하는데 너울 쓴다는 것이 우리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다음에 어느 그림 앞에 딱 섰는데 그 사람은 전라북도 많은 땅을 영지로 가진 분이에요. 백작이니까. 딱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나는 모든 걸 다 드렸는데 너는 나한테 무엇을 줄고 그거 그냥 팥떡 그냥 성생.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자기 재산을 딱 털어가지고 공동체 생활하기 시작한 거죠. 도서관도 만들고 신학교도 만들고 예배당도 만들어서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다 데려오는 거야. 그래서 카톨릭이 핍박하면 내 안으로 들어오라 이거. 자기가 보여주겠다. 그게 진젠도르프예요. 그 가진 모든 것을 비우기 시작했어요. 비우기. 그래서 유명한 루아베. 그래서 온 세계 서인도 제도 가서 많이 전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죠. 네. 우리가 볼 때는 이런 경우는 상식적으로 보면 일단은 피신하기 좋겠죠. 환란이 있으니까. 또 실제로 공동체 생활하는 것을 흩으려는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갈래로 흩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또 안디옥 교회가 개척된 것도 그거예요. 저 시리아 땅 지금 터키 땅인데요. 가서 있는. 그러나 베드로가 불가능한 방법으로 석방된 것은 그들 때문이 아니에요. 누구 때문이었어? 모여서 뭐 했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서로 간수랑 같이 착고를 차고 같이 수갑을 메었는데도 불구하고 다 풀려난 거야. 16명 간수들은 다 목 잘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베드로 한 사람을 지키려다가 죽었어요. 그게 산다고 하는 게 뭐예요, 그게? 그 하나를 못 지키고. 그래서 죽었어. 그걸 보면 헤롯이 죽여라고 돼 있잖아요. 다 죽었겠죠, 뭐. 죽이라 했는데 살았겠어요? 네. 사전에 나온 얘기입니다. 제가 뭐 만든 얘기 아니에요. 나오니까. 현 장소는 아까도 했지만 마가의 다락방 하도 알려져. 이제 그 정도면 이제 마가의 다락방 밑에가 다윗의 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가면 가이드가 해주는데 그 말이 또 나오기 때문에 그 아래 다윗의 묘가 있는 것으로 묘사된 말이 있기 때문에라고 하는데요. 이제는 비밀스러운 장소라기엔 아주 지피하는 곳이어서 당국에 조금만 조사하면 알 수 있는 자리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모여서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형편을 보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제 알게 해주는 거죠. 끝났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전에 교회가 아니면 평안이나 안식, 즐거움, 안정 등을 유지하기 어려운 존재입니다. 교회가 아니면 어디 갔어도 이렇게 막 잠시 죄를 떠나고 막 세상에 못 되다 보면 아이고 마음에 막 이런 거 있어요. 막 때는 잊고 약간 잠깐 있다가 몰두하다 보면 마음에 딱 짚혀지는 게 있어가지고 막 마음이 이거 뭐지 하고 어떤 허망한 것이랄까요? 이런 것을 많이 경험했거든요. 이건 아닌데 하면서 구원받은 무리 즉 교회가 아닌 곳에서 일어나 즐거운 평안을 얻는다면 과연 올바른 주님의 몸된 지체 이 지체가 교회 안에 붙어가지고 즐거움과 기쁨 또는 여기 평안을 느껴야 되는데 나가서 느낀다. 다시 한번 내가 올바른 구원받은 자인가? 나는 예배당이 아니고 다른 데 가면 마음 편해. 이건 구원받았다고 보시나요? 안 보시나요? 자, 평화시에는 특히 다르게 느끼지 않을지 모르지만 초대 같은 그런 교회 같은 형편에서는 아마 그렇게 안 될 거예요. 오늘날 형편이 이제 그렇게 세상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해서는 절대로 편안을 느낄 수가 없는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아시죠? 자, 그렇습니다. 이것만 4월 1일 말했죠.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정정하였습니다. 내가 올 때까지 번제를 드리지 말지. 번제 드려가지고 왜 제사장이 해야 되는데 왜 당신이 드렸습니까? 거기다 또 아말렉 쪽 싸우는 데 있어서 블레싱인가요? 있어서 막 오고 모았던 그 군인들이 흩어지니까 안 되겠다. 사무엘 선지자 언제 오냐? 안 되겠다. 하고 드린 거예요. 드리자마자 오셨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왕을 세워준 사람은 누구예요? 백성이에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데 그거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어긴 것을 뭐라고 했어요?
백성을 두려워하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은 영혼을 건졌는데 교회를 사랑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더니 그 얘기요. 가정이 두려워서요. 내 직장이 두려워서요. 내가 함께하는 동호인들이 두려워서요. 그래서 교회에 소홀합니다. 똑같은 얘기요. 아시겠죠? 왕을 세운 사람은 예언부는 하나님이신데 왜 당신 이렇게 명을 어겨가지고 왜 당신의 나라가 이렇게 됐습니까? 그 당신은 왜 더 이상 왕으로서 이제 존재하지 않게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말씀을 어겼대요. 내가 가정이 너무 중요해서 하나님 말씀 어깁니다. 내 직장이 너무 중요해서 하나님 말씀 어깁니다. 사울 말하고 뭐가 틀려요? 이거 얼마나 그런 식으로 이해가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이제는 예배당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막 힘겨워하고 함께 모이는 것도 그냥 힘겨워 죽겠고 뭐 드리는 것이라든 안 들어봐줘갖고 들으지도 않고 드리려고 하면 아까워서 막 다 세워보고 또 뒤적거리보고 이건 이제 팬데믹이라는 현상에서 우리 자신이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세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걸 붙잡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밑에 흰 글자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그지 생명을 바쳐서 교회를 만들었는데 그 교회에 대한 우리 사랑이 없고 교회에 대해서 이만큼도 중요하지도 않고 교회가 귀찮스럽고 거창스럽고 그러면 그건 뭐예요?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무화과나무 아시죠? 예. 지나가던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딱 보고는 열매가 없는 거 잎이 무성해. 열매가 없어.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했더니 그 다음 달인가요? 말라버렸어. 쟤도 물어봐. 왜 말랐냐니까. 아무리 겉으로 봐서는 잎이 무성한 신앙 같지만은 그 안에 열매가 없으면 섬김이 없고 드림이 없고 기도함이 없고 예배함이 이런 게 없으면 뭐라고 말했어요? 말라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소멸해서 성도인지 구도자인지 이방인인지 전혀 구분이 안 돼. 이것은 말라버린 무화과나무요. 이해가시죠? 뭔 말인가? 겉으로 보면 무성하지만 열면 무화과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밑에 나와 있지만 넘어가고 시간이 없어서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내 심정 시작.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그래요. 내가 하는 일을 누가 다 증인이에요. 섬기는데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는 뭐도 누가 증인이 된다고요? 하나님이 증인. 그러니 내가 하는 그 일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 힘만 관계하신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관계하시는가요?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관계하시기 때문에 섬기는 거고 관계하시기 때문에 봉사하는 거고 관계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고 돕는 것이고 구제하는 것이고 그 얘기요. 내 심정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의 증인이 되신다. 선을 행하되 뭘 하지 말라고 했어요? 낙심하지 말라. 왜? 주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 거두리라. 주님은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나 혼자 지레 짐작하고 이게 힘들지 안 되지 남들 쳐다보고 우리는 남을 볼 것도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 원하시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서 하는 거예요. 내가 함부로 해서 이 사람이 좋아할 것 같고 저희가 이건 안 돼. 이것은 눈치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뭐라고요? 나의 증인이다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 임재와 인도하심으로 된다. 아멘이시죠? 내가 힘들 때 할 때도 어려울 때도 그 일을 행하잖아요. 절대 하나님이 떠나 있다? 천만이다. 증인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 밑에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을 가니 가면 죽어. 사도 바울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가요. 예루살렘 누가 있기 때문에?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누가 있어서요? 교회들이 있으니까. 시간이 없어서 이차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통 세상이 어두워지고 흑암이 가득하고 앞을 볼 수 없는 육신의 눈으로는 한치도 내다볼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나름대로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지식으로 어느 정도 재난과 재앙을 이겨볼 때도 있었고 헤쳐나갈 때도 있었지만 오늘날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도 인간의 손으로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내린 그 징계는 우리가 인간의 죄가 관영함으로 된 것을 인하여라고 고백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를 그나마 인하게 평안케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제 귀를 들으시고 이 나라를 더욱더 사랑하셔서 이런 전염병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고 아니면 그런 백신이나 치료를 통해서 먼저 치료받는 이런 나라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교회 생활하고 활동할 때 전염병으로부터 정말 저희가 고난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것이 있어서 사회로부터 치탄받지 않게 도와주시고 얼마든지 주 안에서 평안으로 때로는 담대함으로 생활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생명을 바쳐서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교회의 일원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드려짐으로 섬김으로 또는 기도함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때 이 순간에 함께 있다가 야곱이 침상에서 예언을 다 마치고 발을 모으고 죽었듯이 우리도 그렇게 휴거되기를 원하옵나이다. 도와주시옵소서. 오해 있을 애탄 때도 기억해 주시고 이제 이때도 사단이 틈타서 이런 코로나 전염이 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깊은 교제와 또 사귐을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두를 우리 주 예수님을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